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마치시고 다들 각자 일정 따라서 급하게 또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정한 날 또 이렇게 순서자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균되는 기도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간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전히 지금 갈릴리 주변에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난주 본문의 말씀들 속에 주셨던 교훈들을 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오죠. 돌아온 사이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은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보냄받은 자들. 성경에 이 제자들을 보냄받은 자들로 불렀던 것은 그들이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라는 표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사귀고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관계적 측면이라면, 사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명과 사역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늘 그렇듯 사귐과 사역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귐의 영역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누가 제일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확률이 제일 높겠습니까? 다 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아무래도 하나님 위에 산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말씀 보는 거고 성경 나누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사귐이 어느새 부재하면서 사역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더불어서 사도라고 했을 때 그들의 초점은 뭐였냐면 부여된 역할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내일 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영광의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공포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이 날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잠깐 쉬어라였죠.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참 절실한 것 같습니다. 좀 쉬어라. 좀 쉬어라. 핸드폰 좀 더 내려놓고 좀 쉬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분산된 마음들, 심인 줄 알았는데 절대 우리에게 심을 주지 않는 활동들이 참 많잖아요. 좀 쉬라는 겁니다. 신대 여러분, 쉼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좀 순종의 자세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자기만의 방식의 쉼이 있겠지만 휴식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은 진짜 멈춰야 됩니다. 휴식은 자기 나름대로 취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영화를 보면 휴식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안식을 하려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멈춰야 되고 내 발걸음이 멈춰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보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에 맑은 하늘에 달이 딱 비치면 이게 하늘인지 호수인지 구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조금만 일렁이면 그 달빛이 투영된 그 물결이 달이 이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살피는 자세가 늘 필요한 건 우리의 어떤 평생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번아웃과 자기 중심성으로 쏠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안식이 진정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쉬러 갔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또 알고 왔는지, 마침 쉬려고 하는 찰나에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죠. 예수님이 우리 쉬러 간다고 물리친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또 멈춰서 가르치시죠. 그때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불쌍한 형편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영혼은 바싹 말라져간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 시작이 국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긍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저는 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긍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긍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정과 긍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짠한 마음 가질 수 있는데 나를 움직이라는 게 진짜 긍휼입니다. 내 것을 드리게 하고 또 내가 좀 손해보게 하는 것.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형편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사실 신자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뭘 기준으로 보느냐가 늘 돌아봐야 할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병이의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또 한 가지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주라, 보라. 너희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도움 없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참여시킨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를 세우신 겁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라는 것은 참여하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게 비록 작을지라도. 주라, 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듣게 되고 우리도 돌아봐야 할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보게 될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곧장 낱낱이 고하는 일이 아닌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루두루 마을 촌마다 그들을 보내셔서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뭔가 그 빈들에서 식탁을 마련하길 원하신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좀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각자 돌아가서 먹게 하는 게,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 형편인데 뭘 나눈다는 거예요. 그나마 모아봤더니 뭐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잖아요. 그거마저도 아이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뭘 나누는 형편이니 차라리 합리적인 것은 각자가 알아서 먹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도 굳이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던 그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복음서의 기적만 범위를 좁혀서 보면 유일하게 4가지, 4복음서마다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4가지 복음서에서 다 다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주제에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겠죠. 한 가지 더 보면, 그래서 병행인 본문,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복음서는 몇 개죠? 되게 너무 어려운 퀴즈를 낸 거 아니죠? 몇 개죠? 4개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소위 우리는 공간, 같은 시선에서 기록되어 있어 공간이라 그럽니다. 별도로 요한은 좀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마가, 마태, 누가와는 좀 다르게 시선이 예수님의 또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 복음의 주석서와 같은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의 영적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스토리가, 서사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녹색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무리들이 오신 것이 이 임금으로 자신을 삼으려고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자신들의 능력자로 삼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필요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가십니다.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단지 먹고 배부르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6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표적이란 말이 뭐예요? 이적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지가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제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보셔야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만 위한 그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되려 화제를 전환합니다. 너희 썩을 양식을 살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오병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의 기적을 베푸는 자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했던 거고 찾았던 거고 그게 마침 당신이라는 걸 인식한 거죠. 그런데 다만 자기들을 위한 임금을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해석해 주시기를 너희가 모세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었는데 그게 나인데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의 만족이 아니라 생명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제사함이다. 하늘 백성됨의 생명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뉘앙스상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회를 통해서 먹고 배부른 양식을 주신 분을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것 정도는 인지가 되시죠. 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 빈들에서의 잔치를 통해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하나는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최후의 만찬으로 예고하셨던 성찬.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의 희생을 상징하여 기념하게 하신 거죠.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행적들을 마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거기에 네 가지 주요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들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요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찬식 첫 모델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는 모습과 마가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표현된 단어가 고스란히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찬식에 쓰였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과 지금 뭐라고요?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찬이 떠오르게 하신 거죠.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자신이 그 몸을 희생하여 생명의 양식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찬식의 모욕이 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로 인한 풍성함, 다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 넘쳐 남았던 이 모든 풍성함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련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져 그걸 먹고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부요함들을 이 오병이어의 이 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희생과 함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경험할 그 부요함들을 잔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보통 마트나 이렇게 코스트코나 맞죠? 그런데 가면은 여러분 주의 관심이 뭐예요?
물건 사시는 거잖아요. 저는 뭘 먹을까? 이렇게 만두 구워주면서 만두 드세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시시코너. 시시코너. 그 본 제품을 설명하려고 미리 조금 뜯어서 주잖아요. 맛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본 제품을 구매하시죠. 제일 너무한 사람이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이죠. 돌아다니면서 시시코코 모든 돈을 다니면서 다 배불러.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희생, 그 생명의 떡으로 차렸는 식탁 위에서 누릴 그 천국잔치의 행복을 잔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생뚱맞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내내 앞으로 구원자가 올 텐데 그 구원자가 할 일은 이런 잔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현장을 잔치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을 이룬 자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 이 이사야 2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여기까지요. 연회가 뭐예요? 잔치죠. 이 잔치의 이미지로 뭘 담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사망이 멸하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게 되고 모든 백성의 수치를 제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표현의 이미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사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잔치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 잔치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재현하면서 내가 그 잔치상에 차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마가는 이런 걸 전도해 하고 오병이어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천국잔치를 예표한다는 것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게 잔치를 만든 것, 잔치를 마련하신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어떤 장치를 곳곳에 남겨두냐면, 일단 39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인식이 안 되지만 때를 지어 앉게 한다, 이 말은 잔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보통 야 얘들아 큰 상 좀 펴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죠? 평소에 먹지 않던 쓰지 않던 큰 상을 펴라 할 때는 대려 이렇게 반응을, 손님 오시냐고, 누가 오시냐고. 그러니까 어떤 큰 잔치에 맞게 상이 차려지는 것처럼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잔치 자리에서 모이는 형태로 흩어지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나온 생생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푸른 잔디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마가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베푸면서 사람들을 잔치석에 앉힌 것처럼 앉히고 난 다음에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베풀 때 푸른 잔디 위에 있다는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왜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신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분으로 다윗에게 고백됩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제가 23편 나눌 때 이 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상이 아니죠. 온갖 산의 지미가 가득 올려진 기다란 그런 큰 상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 12바구니 차고 넘쳤다, 이 모든 부요함과 넘침의 이미지는 12바구니가 상징하는 12지파에 담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확장될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잔치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 생명의 떡, 정말로의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식탁의 부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이 헤롯 이야기와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헤롯 잔치의 이야기가 함께 있고 있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시점이 다르거든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가까이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헤롯은 그것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 과거 이야기가 소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게 헤롯 왕궁의 잔치입니다. 보십시오. 헤롯 잔치와 빈들에서 광야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초라한 빈들, 권력자들과 당시에 유명하다는 셀럽들이 참여된 것과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 소외된 자들이 참여한 그 무리의 잔치, 호화로운 산해진미, 평범한 떡과 물고기.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떤 희열이 있고 뭔가 욕망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요소는 있었지만 불안감이 있고 죽음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긍휼과 사랑과 나눔이 있었죠. 비록 떡과 물고기지만 배부름이 있었고 생명의 기쁨이 있었죠. 이런 비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생명의 떡인 내가 이 생명의 떡됨을 이름으로 펼쳐질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에 참여하는 잔치와 세상 잔치 너희는 어디 가운데 거하길 원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헤로데 왕국이 화려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과 비록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인생 되고 싶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 가지가 이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디 머물고 싶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화려한 헤롯 잔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집합된 그곳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담백하지만 생명 있는 메시아 잔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갈망함을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 주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설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들여보는 사람만이 인생의 깊이를 압니다. 내 몫을 챙기고 내 이익을 바닥에 채운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이가 있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갑니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잔치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왕은 선별된 사람만 모였습니다. 메시아의 잔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다 섞여 있고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록 떡과 물고기밖에 없었지만 헤롯 왕국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 안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잔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에 의한 차별이 없고 나의 이해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이 있고 진리의 양식과 사랑의 나눔으로 배부름이 경험되는 것, 그곳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왠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 기도이기도 하지만 선교지가 빈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보다는 곳곳에 있는 선교지가 더 열악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빈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도 빈들에 그 시선이 가 있을까? 빈들이기에 오직 예수님의 잔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고 배부른 곳에 예수님의 잔치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선교가 잘 힘들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시대가 너무 발전해서이기도 하다는 선교학자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찢기고 배고프고 염려가 많을 때 뭔가 내게 결핍이 있을 때 신앙은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역설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동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 안의 교회가 빈들을 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그 어떤 조건과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것을 가득 채워서 혼돈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별거 없는데 진리가 있기에, 별거 없는데 사랑이 있기에 풍성한 곳. 여러분,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해서 타다 놨고 쟁여놨는데 결국엔 버리잖아요.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것,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빈들과 닮은 선교 현장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진리의 양식과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어서
생명소리 넘쳐나는 잔치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담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